전하다 보니까 다른 큰 교회는 숫자가 많아서 수용할 수가 없어서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지만 우리 서부교회는 1부에도 충분히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거롭겠지만은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물러가기를 항상 기도하겠지만은 오늘도 기도하셨지만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빨리 회귀를 해서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으로 알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물론 2020년도가 지나가려면 며칠이 더 있어야 2020년도가 완전히 지나가게 되겠으나 그러나 주일로 따져서는 오늘이 마지막 52주의 마지막 주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설왕설래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럴까 저럴까 뭐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그래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고 빨리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이 다 됐지만 이제 뭡니까 치료약다운 치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겨우 나온 게 백신이 나와서 지금 완전한 임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계속 투여를 하면서 지금 막아보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내년 2, 3분기나 가야 완벽하게 들어온다 그러니 4분기야 가야 내년 10월 달이나 가야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면역력이 60% 이상이 생겨야 된다는데 60%가 생겨서 마음껏 우리가 활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앞으로도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거 하니까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말한 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배것이 아니겠지 했는데 실망이 자꾸 안겨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실망과 좌절만 없다고 한다면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서 실망이 없고 좌절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망 중에서는 우리 자신에게 오는 실망이 있는가 하면 이제 외부에서부터는 실망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면 되는 것이고 일부 내 기득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외부로부터 오는 실망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되리라 생각하는 사회적 기반이 그렇게 되겠는가? 우리 젊은이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 모든 지표를 볼 때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제 부응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대실망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이제 성토를 하고 이런 물들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극복이고 믿는 성도들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주신 것처럼 이제 실망하지 말고 희망으로 가십시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실망이 아닙니다. 실망이 아닌데 왜 실망하는가? 참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제 기대치인데 첫 번째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대 심리가 무너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실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소망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곧 잘 기대를 합니다.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농사꾼의 기대는 풍년이 되는 것을 먼저 기대하고 제일 극상품의 그 열매를 따는 것을 기대하고 많은 값을 받아서 이제 부가가치를 누리는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자기의 직위가 올라가고
뭐 연봉이 올라가고 또 무탈하게 잘리지 않고 계속 농론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식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기대, 목사는 교회에 대한 기대, 성도에 대한 기대, 사유는 사유에 대한 기대, 정권은 정권에 대한 기대, 수없는 기대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기대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심리가 무너질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성경이니까 뒤에는 다 생략하고, 안전뱅이는 맨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는 숙이고 손만 내밀어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돈 한 푼이라도 좀 얻어야 먹고 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은 누군가가 이 손에 동전 한 입이라도 쥐어주기를 바라는 기대심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힐끗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고개 숙이는 건 아닙니다. 힐끗 보니까 돈 좀 있게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손을 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바짝 숙이고 손을 높이 들어서 한 푼 달라고 하는 그런 애원의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누군가가 그 기대심리에 부응해서 그 손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동전이 아니고 지폐를 갖다가 딱 쥐어준다면 얼마나 기대심리 이상으로 마음이 기쁠까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군가가 꼭 줄 것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은 돈이 있어서 꼭 나를 좀 적선하고 지나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누구도 그걸 적선하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그 기대심리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이것이 요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의 기대심리입니다. 근데 그 기대심리를, 인간의 기대심리죠. 그러나 잠깐 동안 이 기대심리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기대심리를 갖다가 무엇로 보상해 줍니까? 내가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줄 은과 금은,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에게 자기는 이면은 기대심리를 받았지만 그게 무너졌을 때에 대단히 실망하고 좌절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심령에, 그 사람의 육체에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기대심리보다도 어마어마한 축복, 소망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됨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아랍 왕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정말로 지위도 높고 잘 나가던 이 사람이 무엇이 걸렸다 그랬습니까? 나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로 걸리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은 약이 있지만 그때는 약이 없어서 도저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가 이 사람의 용맹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나을까 하다가 나중에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면은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더라라는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한껏 선물과 한껏 많은 화인들을 거느리고 어디에 찾아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자기는 생각할 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기대심리가 어떤 기대심리입니까? 내가 가면 나을 것이다. 낫는데 그가 낫게 해줄 때 그냥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이제 머리를 만진다든지 옷을 만진다든지 몸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그걸 못 만지면 무슨 약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물이라도 좀 발라준다든지 기름이라도 발라준다든지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나를 좀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만나주기는커녕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엘리사의 객기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나실인 혹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뭡니까? 피부병 환자들이나 나병 환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면 몇 일 동안 7일 동안 진 밖에서, 성 밖에서
정결한 예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들어와라. 7일 동안은 부정하니라. 이런 문구가 있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라 할지라도 함부로 가서 안수하고 함부로 나가서 그걸 만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에 충실해서 7번 나가서 씻으라라고 해서 그때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인간들은요, 자기의 기대치에 이게 부각하지 못하면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요즘 저 기대심리도 꽤나 높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날마다 10시만 되면 빨리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오늘 몇 명이나 코로나 환자들이 나타났는가 이렇게 봅니다. 참 처음에 우리나라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우한에서 한 명이 나타났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 명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잡히겠지, 꼬리가 잡히겠지, 뭐 얼마나 그 문제가 있으리라고 막으면 되겠지. 그런데 어쩌다가 몇 달 있다가 3월달부터 대구 신천지로부터 시작해서 500명, 600명, 큰일 났다. 대구가 다 봉쇄되는 것을 보면서 대구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이 봉쇄되는 걸 보면서 큰일 났다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잡혀가지고 100명 이하로 60명, 70명, 30명 혹은 20명까지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많은 기대심이 가졌습니다. 야,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잘 대응해서 금방 잡아서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 또 20명에서 50명에서 70명, 그리고 100명을 넘어가고 100명 안 넘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200명, 300명, 500명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500명 올라가면서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1단계, 1.5단계, 1.5단계, 2단계, 2.1에서 2.5단계, 아직 우리나라는 3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또 지금 선물을 보니까 3단계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3단계의 요건은 갖춰졌으니까 가야 된다. 3단계에 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생필품만 타러 나갈 뿐이지 집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일 수도 없고 뭐 물건 사러 갈 수도 없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생필품 정도만 사러 갈 수 있지 다른 모든 여건은 다 차단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대 심리를 뭘로 보는 거니까 몇 명이나 오늘 떨어졌냐. 그런데 이 몇 명이나 떨어졌냐가 아니고 몇 명이 더 올라가 버리니 얼마나 기대 심리가 무너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올 때,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 심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기대 심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저히 이제 그 지표가 떨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현저히 더 강하게 여러분을 압박할 때가 있다. 이럴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왜 실망합니까? 실망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 가지로 1절부터 쭉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네일, 세베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되겠죠.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으니 12제자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베드로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갈 때에 누가 먼저 선동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자기 갈릴리 출신의 자기의 그 동지애를 가지고 다 같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은 했다고 하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적을 다 봤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기대 심리가 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자기는 적어도 장관 나라는 하나 해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 거사에 승리하면 자기는 반드시 한 자리는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심리가 단박에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내가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 그러니 나는 이제 차라리 옛날에 가졌던 직업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실망이지요. 실망이죠. 이게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기대 심리, 이것은 잘못된 설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이지, 우리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실망을 주어도 실망하지 말고 소망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나갈 때는 참 건사하게 나갔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재산 반절을 떼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나갔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나갔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재산은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돼지를 기르는 그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를 기르면서 또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하루 이틀 살다 보니 너무나 곤고합니다. 자기 기대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재산 반절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더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끝이 참 용두사미가 될 수 있습니다. 끝은 이만큼 하려, 시작은 이만큼 하려 했는데 끝은 이만큼 축소가 되어버릴 때 있습니다. 이것을 상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뭐입니까? 이제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욥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시작은 배가에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성경입니다. 기대는 연약했고 기대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은 엄청나게 창대케 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 하니까 처음은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좁아져서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처지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그 현장에서 읊어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줄여 죽겠구나. 여기서 구려 죽겠구나. 환경이 그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환경에 비해서 그는 현저히 값어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의 환경에 비해서 그는 정말로 이제는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의 거지의 형꼴로 나가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줍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환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환경,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환경, 여기서 오는 실망감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민원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아예 그 빈들에서 재웠는가요? 한 번이나? 절대 그들을 빈들에 재운 일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번이나 굶기셨나요?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으셔요. 심지어 돈이 없으면 물고기를 낚아다가 그 입에서 입을 열어서 동전을 꺼내서 사용했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어제 떡을 한 사람 먹을 걸 가지고 4,000명도 먹이시고 5,000도 먹이시면서 그 은혜로 베푸실지라도 제자들을 굶기지는 절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굶기는 것을 넘어서 제자들을 활용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능력을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뭘 만들었어요?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긍지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고 이렇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긍지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예수님 자기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망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성도들은요,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며 삽니다. 우리는 그를 모시고 삽니다. 우리를 앞세워서 삽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경만 보았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오신 것은 보지 않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썼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갔고,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봤어요. 대마가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믿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세상을 믿음보다 더 사랑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갔더라. 지금 이 제자들이 왜 지금 갈릴리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것이 어부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하리. 그러면 베드로는 다시금 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왔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설명한 것처럼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실망이 왔다는 거죠. 자기의 기대치에 완전히 실망을 해버렸다는 거죠. 대만은 왜 세상으로 갔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바울 따라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면 큰 영광이 있고 돈도 있고 좋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맨날 바울은 매달 맞고 있고 욕이나 먹고 있고 쫓김을 당하기나 하고 비판이나 당하기나 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마의 입장에서는 바울 따라가는 것이 별로 실속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나았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를 포기한다 했다는 겁니까? 영을 포기하고 육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영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육을 쫓아가는 것이나 대마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나 별다를 것이 뭐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차 환경을 너무나 쫓다가 아이고 나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나았어, 이런 생각을 만약에 내 입에서 무언에 뱉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실망의 요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실망을 넘어서 뭐로 가야 됩니까?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고 몇 번 나타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셔서 내가 살았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실망하지 말아라, 자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지 않습니까? 창자국, 못자국,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핏자국 다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봐라,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났다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바라본다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19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좌절을 줍니까? 목회도 좌절을 줘요. 예배를 드리려면 힘들어. 20명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한다면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기조이기 때문에 잡아야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다 뒤로 하고 우리 더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20명 이상 만들지 말라는 거. 제가 아까 오전에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제 그 카톡에 떴어요. 나 지금 9시 일부 예배 7시에 드렸고 2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오늘 우리 교인은 8번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 번 드려도 될 예배를 8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 드리다 보면 밤까지 드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힘들다는 얘기죠. 6번이라도 드려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명씩 들어가서 8번 들어가면 160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부, 2부 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위기가 오면 더 많이 기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에 안에 계시겠습니까? 코로나19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실망이 옵니까? 이런 실망을 없이 있는 실망을 없이 할 것입니다. 바른 판단이 없을 때
혹은 분별력이 없을 때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음성이 들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그러나 5절 6절 보시기 전에 4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아직 새지 않았어요. 지금 해가 뜨지 않았어요.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바닷가에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약 몇 간쯤 되더라? 200간쯤 어떻더라? 라고 설명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약 적어도 이제 예수님과 자기들 간의 그 거리를 식상할 때에 적어도 한 100m쯤 됐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지금 고기 잡는 그 위치와 예수님이 서 계시는 위치는 약 깜깜하지만 1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뭐 깜깜하니까 100m쯤 된다고 한다면 잘 못 알아보죠. 형체는 있지만 예수님 얼굴을 확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200km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1칸, 뭐 반칸, 5칸 그러는데 그것이 290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습은 깜깜하게 볼 수는 없지만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지 없나이다.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우리가 뭐 슛돌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프로를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줘 버리면 다 알아버리니까, 아무리 변장해서도 목소리를 들어줘 버리면 다 알아버리니까 목소리를 깝니다. 애들아, 왜? 뭐 현수야? 깝니다. 그래도 애들은 자기 부모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소리 깔지 않고 병문을 아무리 변장했다 할지라도 자기 목소리 그대로 원래의 목소리대로 그대로 갖다가 이야기하면요 금방 알아차려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거의 4년 있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 모를 듯가요? 아마 베드로는 더욱더 알아들어야 옳을 것 아니겠어요? 맨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똑같은 멘트를 하셨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아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음성이 쟁쟁하게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들었던 음성,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충격받았을 때의 그 사건은 생생히 죽는 날까지 기억하고 있죠.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이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못 잡았나이다. 그때 그 음성 충격이었어요.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를 가르쳐서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력, 분별력이 없으면 실망한다. 주님은요, 21세기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음성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냥 그 모습, 베드로에게 보였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영적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거 하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7교회에 말씀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세상적인 말이고 무엇이 신앙적인 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이 역사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판단력이 없지요.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저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자기의 뭐가 있다고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단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왜 실망해서 바닷가로 갔어요? 예수님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당신이 몸소 제자들에게 보였지만 그것을 100%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다시 우리와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뭘 잡았느냐, 과거에 어렴풋이 베드로의 귓전에 때리는 그 아련한 음성이 들렸어도
이 말씀이 뭔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이 잡혔어도 예수님은 지금 안 계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 단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그 결과를 쉽게 속단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실 거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역사 안 할 거야.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판단이 없을 때 실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가려면, 희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 시야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의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쉽게 포기하는 데서 실망이 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소망을 가져도 되는데, 쉽게 우리가 이제 나의 편견도 있지만은 실망해 버리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모는 자식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편견과 실망보다는 긍정과 기대, 사랑, 기다림의 미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건만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수없이 주시는 멘트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 사랑한다 했더니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곧 영적 이스라엘 우리까지를 본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 버릴지라도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수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멘트 아닙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절대 너희들이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흥하는 것이다. 죽게 놔두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떠날지라도, 이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보다 더 강한 영을 너에게 부여주겠다. 나보다 더 강한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 심령에 항상 거하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생 들여 투자한 일에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의 일생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일생임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절대 예수 포기 못합니다. 억울해서도 포기 못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 얼마입니까? 들인 날짜가 얼마입니까? 들인 정성이 얼마입니까? 들인 물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일생을 주님 앞에 지금 이제 신앙을 위해서 바쳤어요. 어떻게 내가 포기합니까? 저만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원사님들 일생을 들여서 혹은 몇 년을 들여서 몇십 년을 들여서 내가 예수 처음 만난 그날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 얼마를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이게 뭐라 합니까? 우리가 투자했는데 시간 투자 안 해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포기한다면요, 제일 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이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지옥 간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지옥 간 사람이 대마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이지만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지옥 간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하였도다. 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그냥 예수 모르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은 괜찮겠는데 너는 예수 알고 지옥 가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포기 못합니다. 나만 포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할 것을 믿는 내가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에요. 참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며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과거에 정말로 얼룩게 힘들게 새겼던 칼타콤의 순교자들을 보면 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 견뎠을까?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생명건 투자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밋밋한 신앙, 뜨겁지도 더웁지도 않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 실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실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가려면 적어도 말씀에 생명 걸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생명 걸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내게 와도 그 환경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와도 바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있구나, 그러면 안심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기대 심리가 무너져도 그건 나의 기대 심리이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때와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잎이 자라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열매를 따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성숙해 가면서 은혜의 열매를 따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는 절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 2020년도에 우리가 돌아보니까 절망하는 요소들이 국가적으로 너무나 많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99가지의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의 난점을 가지고 난제를 가지고 잘못된 걸 가지고 부각시켜서 그 99%의 그 잘된 것을 다 희석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고 역설로 가야 됩니다. 99가지의 어려움이 내게 도래했을지라도 한 줄기 빛,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1%라도 내게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결론입니다. 베드로와 또 그 12 사도들이 갈릴리의 실망의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삶에 계십니까? 실망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역겨워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십니까? 실망하지 말고 소망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